그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또 들려지는 이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오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목마른 자들 다 그 목마름 해결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든지 나오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이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목마름이 뭘까? 우리 지난주에도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목마름을 살펴보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저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이 저녁에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목마름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제가 길을 열고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뭔가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첫 번째, 외모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다이어트를 해도 또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 끝없이 있죠. 끝없는 싸움이죠, 그죠? 그래서 모 자매님께서 점핑 다이어트라고 하는 걸 했어요. 최근에 한 두어 달 했는데 10kg가 빠졌답니다. 굉장하죠. 이게 모습으로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게 이 자매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이번 주일날 보니까 모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얼마냐, 얼마만큼 하면 되냐. 그러니까 자매님은 또 굉장한 또 간증을 하고 또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걸 봤습니다. 굉장하죠, 그죠? 이 끊임없는 이 다이어트에 대한 싸움이, 부담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어느 병원이겠어요, 여러분? 성형외과, 그리고 치과 성형외과가 잘 돼요. 미용과 관련이 많이 있죠. 어딜 가나 가장 많이 세워지죠. 여기도 보니까 치과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 걸 봤어요.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모 권사님께서 이번 주에 눈썹에 문신을 하시느라 어디 가시는 걸 제가 또 목격을 했어요. 오늘 오지는 않으셨어요. 누군지 추궁하지 마세요. 오늘 오지 않으셨던, 매번 오셨던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도 아름다우신 모습인데 더 아름답고자 누군가의 또 간증을 듣고 간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이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은 우리 어떤 아픔도 사실 감수하게 만들죠. 수술도 하게 만들잖아요. 멀쩡한 몸인데 아픈 사람처럼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칼로 얼굴을 도려내고 살을 찢고 막 피를 흘리고 그런 걸 보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데, 저는 이걸 찌를 거 생각하면 무서운데, 우리 자매님들은 그 아름다움을 향한 그 목마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죠. 나아가서, 그것도 무서운 수술이 또 양악 수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턱을 새로 맞추는 수술인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죽을 위험도 상당수 있는 그런 수술인데, 이게, 사람들이 미용을 위해서 그것도 불사하는 것을 봅니다. 굉장하죠? 목숨을 걸고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면 할수록 할 게 더 많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빼기 전에는 괜찮은데 1kg, 2kg 빼다 보니까 더 내 살을 빼고 싶은 그 갈망이 솟아오르는 걸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얼굴에도 수술하면 칼 한 자국 되고 나면 또 다른 부위가 보여요. 처음엔 어때요? 눈만 하면 완벽해질 거야 생각하거든요. 눈을 앞트임 뒤트임하고 쌍수도 하고 나면 균형이 맞지 않아요. 얼굴의 균형이. 눈만 커지니까 이상한 거죠. 거울 볼 때마다. 그래서 나는 코도 세워야 되겠다. 코만 세우면 완벽해질 거야. 그래서 코에 필러만 조금 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찾아가요. 그리고 코를 세웠어요?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얼굴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와, 끊임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 그렇게 하다가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추구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야, 나는 됐구나. 나는 완벽하게 아름답다. 근데 성형수술을 한번 하고 나니까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난 세계 어딜 가나 절세 미녀고, 난 누구도
나에게 미로서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서는 나를 승부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유사이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목마름은요. 또 이 동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이 양육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디 학교를 보내고 어떤 학원을 보내고 또 어디를 가야 좋은 교육을 받아서 또 잘 성장시킬 것인가 뭐 이런 마음들이 엄청 크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죠. 더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죠? 돈이 있어야 또 원어민 선생님도 붙여줄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 또 방학 되면은 또 해외 연수도 보내어서 또 아이에게 영어 공부도 가르치고 또 그 세계 문화도 또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부부가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맞벌이 단순 맞벌이가 아니라 그 투잡 쓰리잡 뛰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돈은 벌리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실제로 방치가 되어지죠. 아이들 케어가 되어지지 않고 방치가 되어져서 그럼 나중에는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는데 사실 이 돈 때문에 아이가 방치되어져서 이후에는 그 아이의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된다. 이런 악순환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아이들 입장에서 욕구가 없겠어요? 욕구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의 욕구가 뭐냐면 부모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예요. 아이가 사춘기가 되기 전 어릴 때는요,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결핍이 되어지면 다른 걸로 대치물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엄마를 쪼르죠. 그 엄마에게 가서 장난감을 달라고 하고 또 다른 것들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는 미안하니까 또 그걸 해주죠. 그렇게 아이들은 어떠세요? 장난감을 사고 난 이후에 또 컴퓨터를 사야 되고 또 컴퓨터를 사고 나면 스마트폰을 사고 뭐 이것저것 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가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큰 욕구로 아이들에게도 자리 잡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실증을 느끼는 마음 너무나 잘 아시죠? 장난감을 한번 사주면 몇 시간 채 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도록 사달라고 해서 사줘도 사실 일주일밖에 가지고 놀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사달라고 그러고 쪼르고 굉장하죠. 욕구가 상당합니다. 또 영상, 핸드폰 영상, TV 영상 한번 보여주면요, 이걸 만족하지 않죠. 스마트폰을 한번 손에 쥐어주고 유튜브를 틀기 시작하면요, 틀다가 끝까지 다 보는 경우가 없어요, 애들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끝까지 안 봐요. 보다가 조금 지겨우면 곧바로 밑에 있는 다른 영상, 근데 그 영상 중에서 조금 더 자극적인 걸 클릭을 해요. 그러면서 가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빠져들게 만들고 그렇게 몇 시간이고 하루 종일 보고 난 이후에도 와 만족했구나 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을 본 적 있습니까? 절대 없죠. 더 칭얼대고 더 심하게 울고 본 만큼 더 짜증내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어린이나 애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재물을 향한 목마름이 큽니다. 돈을 향한 그런 열심이 그 어떤 나라보다 크죠. 전 세계 어딜 가나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은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집도 꺼지지 않고 장사를 하면요 그 경쟁을 붙게 만드는데 끝내줘요. 참 그 안정적이었던 그런 평화로운 그런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면요 경쟁 못해 장사해요. 돈을 싸게 낮추고 그리고 일을 오래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저쪽에 살던 중국 사람들이 어라 그러면서 또 불을 더 늦게까지 켜줘. 이게 경쟁이 붙어서 가격은 더 내려가고 일은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또 육체의 쾌락에 대한 목마름이 크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회가 여러분은 지금 순진무구하고 아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서 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러나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사회생활 경험을 해보면 무섭죠. 너무너무 무섭게 쾌락을 향한 목마름이 한국 사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의 그 목마름은 너무나 많습니다.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죠? 안락을 향한 목마름, 또 풍요로운 삶을 향한 목마름, 또 더 좋은 것을 보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안목의 정욕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죠.
빨리 더 달라고 하지 않냐? 더 자극적인 것, 더 강한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달라고 사람들은 막 애를 쓰면서, 그러나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나의 욕구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막 분노를 하고, 왜 당신이 나의 것을 빼앗아가느냐 하면서 싸우고 있는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간에 있는 이 다툼과 싸움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한 번의 어떤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근데 그 기대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쫓아가면 갈수록 더 갈증은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보고 있는데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과연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언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점을 보면 명절 끝날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명절이었는데 어떤 명절이었냐면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 기간 중에 이렇게 말하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꽤 큰 절기죠.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12세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칩니다. 초막은 텐트죠. 텐트를 예루살렘 주변에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치기 시작하면서 거의 한 10km 그 이내 안에 장사진을 이루어요. 굉장히 많은 텐트들이 이곳저곳에서 쳐지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서 살게 됩니다. 절기로 치면은 계절로 치면 초막절은 추수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불리는데, 수장은 뭐냐면 이 수확한 곡식들을 이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풍요로운 그런 절기이고, 그리고 이 초막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념하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때 장막을 치고, 그리고 장막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베푸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끝날이라고 말하고, 절기 끝날. 절기 끝날에 특별히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로암못에서, 실로암못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심리, 그러니까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부터 물을 길러오는 것입니다. 물을 길러와서 줄을 지어서 물을 길러와서 그걸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물을 성전에다가 붓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게 초막절의 절정이었습니다.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전혀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너무나 풍요롭죠, 그죠? 물도 흘러 넘치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이 수확물에 대해서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로움이 많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길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서서 외치셨습니다. 그 화려한 행사가 끝날 무렵이었는데, 그 끝날 무렵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치셨다. 거기에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왜냐하면 절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허무한 마음을 들여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명절이 지난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기대감을 가지고 고향에 갔다 돌아오는 그 마음이 어때요? 허탈하죠. 야, 내가 이 명절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갔다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가족들을 만나서 기쁨을 잠시 누리기는 했지만 또다시 영원히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외로움과 그리고 어떤 갈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여전히 목말라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서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리고 제사장들은 특별히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 12장의 말씀인데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오리다. 이 말씀을 이 수장절에는 항상 외치면서 그들이 물을 길러왔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정작 마음 안에는요,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뭔가 허전함이 가득 찼었어요. 성전에 물을 길러오고 있고, 또
또 그 수장들로 인해서 그 풍요로운 곡식들이 눈앞에 보여졌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여전히 목말라 있었습니다.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쁨을 외치고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들 우리가 한다 해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강한 노력이 뭐냐면 종교적인 노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노력으로 다 살아가다가 자기 힘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물질도 없어지는 그때에 마지막으로 찾는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온갖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종교에 열심을 다 내죠. 그래서 오늘도 잠시 몇몇 분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불교 천주교에 돈이 많다. 종교에 돈이 많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마름에 그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힘을 다하여서 종교적 열심을 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공양미를 갖다 바치고 너희가 이런저런 재물을 바쳐야 너희가 복을 누릴 수 있고 너희의 조상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기 때문에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종교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빠져 있은 채 그들은 종교적인 행사로 가장 큰 절기로 성전에 나와서 물을 길르고 와서 물을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에 퍼다 나르면 내 가족은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간은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깨뜨려 보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근본으로 가야 됩니다. 인간이 최초로 목마름을 느꼈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인간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가장 풍요롭게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4개의 물이 나오게 하죠. 4개의 동산이 흘러가게 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전 세계로 흘러가는 그 4개의 강의 발원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어디에나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물된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동산교회 아닙니까? 물된 동산교회.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정체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물이 흘러넘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흐르는 물의 발원지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풍족했습니다. 여러분, 그 물된 동산을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된 동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물이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 앞에 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농장이 있는데 어떤 농장이냐면 체리 농장이었어요. 체리 농장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 천국에 올라가면 이럴까? 뭐 이런 고백들을 제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조금만 손을 뻗으면 체리, 여러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 체리를 뜯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온갖 그 동물들도 거기서 뛰어노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천상의 아름다운 가운데 그 물이 막 흐르고 있으면서 그 물이 하늘의 빛에 비추어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참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흡족하고, 야, 이곳이 참 에덴 동산이 가볼 수 있으면 이런 곳이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으면 자원도 풍족합니다. 물된 동산은요, 늘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갑니다. 그래서 실과가 풍족합니다. 그래서 동산 어디서든지, 에덴 동산 어디서든지 우리는 가장 좋은 그 실과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양식에 대한 걱정 할 필요가 없죠. 너무 좋겠죠, 여러분.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언제든지 배부를 수 있고, 그것도 그냥 과일이 아니라 최고급 과일, 정말 맛있는 것들.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애플망고 좋아하세요? 애플망고 참 그 향기로운 거. 근데 내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 거기서 주렁주렁 막 열리는 거예요. 패션 프루트이 이따만하게 막 열리는 거예요. 그거 탁 따가지고
그냥 그 시원하게 해서 집어넣으면 향긋하고 새콤한 게 입안에 터져나가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외모도 만족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외모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가릴 게 숨길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만족했었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보이기에,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완벽한 그 모습, 그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완전한 만족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만족, 행복, 즐거움, 기쁨, 영원한 기쁨, 평안. 누가 그들을 공격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친구처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왜 나를 찾았느냐,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하나님 계셔서 너무 좋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의 실과를 보는 건 너무 좋고, 오늘도 내가 이 뱀하고 그리고 여러 동물들하고 같이 땅 따먹기 하면서 놀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와, 주님 좋아요, 최고, 주님 최고.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네가 최고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렸던 것이 그곳이었어요. 그 충만한 만족감이었어요. 그런데 비극이 찾아왔죠. 우리의 언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쫓겨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부족함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오게 되니까 부족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이죠. 경작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짐승들의 습격에 자기를 보호해야만 한다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집을 또 크게 지어야 됐고, 튼튼하게 지어야 했고, 또 무기들을 만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부족함과 이런 공포감 가운데서, 긴장감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뭘 만드는지 아세요? 스스로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후에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완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서 살고 싶으세요? 무엇을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세요? 결국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토록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덴 동산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창을 든, 칼을 든 천사를 통해서 막아 놓으셨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에덴 동산을 완전히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을 써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공간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막아 놓을 수밖에 없으셨던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야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족에 있는 강가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덴 동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완전한 그 만족감이 있는 그 강가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청장을 우리가 받았어요. 초막절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광야 시절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일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가서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 모세가 쳤던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때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반석이 되셔서 모세가 믿음으로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물을 기르고 오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물을 진짜 길러러 가야 할 곳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 풍족함을 누리는 저녁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평생에 여러분의 삶이 이 만족감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저를. 예수 안에 거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그 샘물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만족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만족감을 뛰어넘어서 흘러넘치는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어디서 흘러넘친다고 말했습니까? 믿는 자들의 배에서 흘러넘친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배. 우리의 배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배는 뭐냐면요, 가슴을 말하는,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주님이 말하는 배는 중심,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중심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퍼내는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될 것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해석해주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 아세요? 성령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시죠?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것을 다 뒤덮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요,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빨리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진정한 그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사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그 사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인지,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은 기쁨의 우물입니다. 퍼올 때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오는 자들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퍼왔는데,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면요, 기쁨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여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감정을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염려가 떠날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거리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충분히 우울증에 빠질 만한 그런 원망할 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불평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이 날마다 내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면요, 이걸 극복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폭포수처럼 밀려와요. 그러면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도가 얼마나 힘이 강한 줄 아십니까? 물이 흘러넘치는 게, 이 물이 흘러넘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물이 막 차오르는데요, 차올라서 끝까지 차올라요.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은 있죠. 또 염려해야지 하고, 또 걱정해야지, 또 불안해야지, 또 우울감에 빠져야지 하는 우리의 본성은 있지만, 이 본성을 다 뒤덮어버리는 그 성령의 물,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능력으로 다 뒤덮어버려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다 뒤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광야의 생활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들의 광야의 생활은 끝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났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끝났습니다.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그 일주일간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 날이 물을 떠오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신자의 삶에 광야와 같은 삶이 가득 찼다,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광야가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전히 바짝바짝 마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걱정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무기력함이 있게 되죠. 그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기쁨 있게, 행복하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행복,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그 죽으심과 그 승천으로 인해서 이후에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그 성령,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너희가 전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올 수 있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나는 한순간 너희와 시간을 보내다가 잠시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은 언제 어디서든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너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게 낫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이 전달되어집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우리까지 부정적으로 바뀌어지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머리로만 가려고 하고, 아직까지 율법의 정신 가운데 놓여져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인생 스스로 피곤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될 게 많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짜증나. 그냥 가끔씩은, 물론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서 풍요로움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그런 꽁꽁 얼어붙어 있는 마음까지도 녹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메말라 있는 심령까지도 적셔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성령은 전달되어져요. 성령은 바람이시잖아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막 운행하십니다. 그 성령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가 흘러오죠. 그 은혜가 식어 있다가도 그 은혜 있는 사람이 곁에 가면 나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나도 저렇게 은혜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열려지고, 기도가 안 될 때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도가 또 따라 되어지잖아요. 이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진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도전받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식들은 어두운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정한 교회가 없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갈 교회가 없다. 가끔씩 저한테 타지에서 교회를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봅니다. 여기 찾아보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고 어디 학교로 나왔고 또 어떤 신학을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찾아봐야 되고 또 실제로 답사 한번 가봐야 되고 그래도 못 믿어서 그래도 조심하고 가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한국 교회의 실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았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십수년,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어디 교회를 가도 그냥 교회 가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20살쯤부터 해서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여행은 20살 때 여행 가기를 좋아했었어요. 대한민국 방방 곳곳을 여행 다니고 싶었었어요. 여행을 가면 외로움이 찾아오죠. 여행 가면 외롭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 교회를 항상 찾아갔습니다. 시골 여행을 가면 그 시골에 있는 교회부터 찾아서 가고 그 교회에서 왠지 교회 가서 그 예배가 있으면 반갑고 찬송 소리가 들리면 같이 찬송하고 싶고 그래서 수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또 가고 또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도 가려고 하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딜 가도 제 마음 안에서요, 그 만족감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를, 어떤 시골, 어떤 작은 교회를 가도 그냥 그 목사님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주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도전을 받고 거기서 또 위로를 받고 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느끼면서 또 여행길을 또 떠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 한국교회.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로 와서 이 생수의 강을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 답사로 왔었어요. 한국교회의 어떤 기도의 영성을 얻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수의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왔었어요. 영향력이 있었다니까요, 한국교회가. 흘러넘치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물길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걱정합니다. 이제 우리도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겨우 연명하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겨우.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그냥 떨어지면 그냥 그거라도 먹으면서 그 생명 부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억지로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사실은 마음은 놀러 가고 싶은데 겨우 사실 그냥 가족들하고 한번 그냥 야유회 갔다 오는 게 더 내 영적인 만족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또 주일날 또 깨워서 나오고 또 해야 되니까 또 나와서 하고, 이런 억지 신앙생활, 연명하는 신앙생활 혹시나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의 은혜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흠뻑 적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 당연한 역사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명수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나에게 나온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거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 안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데 왜 너희는 지금 허덕거리고 있느냐? 왜 허덕거리고 있느냐? 왜?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열어놓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내 안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수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물이 터져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꽉 잠그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열어버리세요. 열어버리셔서 성령이 흘러가게 하세요. 그냥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시키실 때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읽을 때는 읽으시고, 또 하나님이 가셔서 봉사하라고 할 때는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셔서 행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 동탄동산교회가 이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